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2022년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임내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촉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성삼일체 하나님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고 있는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안전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죄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에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이건희 목사님 이 땅에서 선교사역 감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베트남과 호치민 베트남과 한국의 하늘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왕래하게 될 터이온데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풍요롭게 진행되어가는 축복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새벽교회는 매달 한 번씩 베트남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4월 달에는 우리 이권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 대가 지불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설교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강명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한 동화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동화책이었는데요. 제목이 꽃다발 받은 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이 발레리나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통 이 소녀는 발레 생각뿐이었고 또 모든 관심과 이 시간을 이 발레에 쏟았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오랜 노력 끝에 국립 발레단의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원이 되고 또 발레단에 들어가 보니 이미 자신보다 더 뛰어난 실력과 재능을 가진 이 선배들을 보면서 그녀는 더 이를 악물고 또 연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좋은 찬스가 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영국 국립 발레단의 초청을 받고 이 영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더 많은 연습으로
이 공연을 준비했고 공연을 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이 마치고 이 그녀에게 영국 발레 단장이 찾아와서 혹시 이 그녀에게 이 발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녀는 이 발레 단장에게 온통 굳은 살과 피멍으로 시퍼렇게 멍든 자신의 발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녀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단장은 이 꽃다발을 받을 주인공은 바로 이 발이라며 그녀의 발에 꽃다발을 안기는 장면으로 이 동화는 끝이 납니다. 땀과 눈물의 대가를 지불한 자가 누리는 이 박수 갈채의 영광은 누구나 참 감동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어의 격언 중에도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값진 것을 얻으려면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또한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대가 지불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미 어떤 대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대가 지불을 하고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의 일을 내려놓는 대가 지불을 하고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좋은 날 주말에 즐거운 소풍을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이 대가 지불을 하고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귀한 선택이며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값진 대가 지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영광을 위한 이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새기어야 할 신앙의 대가 지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가는 쓰나 그 열매는 답니다 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대가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본문의 말씀은 공생의 사역들을 마무리하시며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감당해야 할 대가 지불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피 흘림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완벽한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불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육신을 입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열매가 또 있을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영광의 대가 지불을 할 차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먼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분을 드리는 대가 지불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잠깐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아빠에게 또 엄마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이신지 그 자녀들을 우리의 무릎에 앉혀놓고 가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것. 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인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지를 간증하는 것.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불할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영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로 삶의 걸음과 얼굴의 표정과 언행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문과도 같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지혜로움이 묻어나 따르는 자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로 여러분의 자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천국의 가장 큰 기쁨,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 두 번째 대가 지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꾸짖듯이 맞고 나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22절에 항변하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찾아보니 이 말의 뜻은 책망하다 혹은 꾸짖다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오늘 주님 앞에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무슨 그런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나무랍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나만의 영광, 내 개인적인 영광, 인간적인 사리 사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책망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마땅히, 내가 담담히 지는 것처럼 너희가 진정으로 그런 나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하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군사된 우리 새벽교회의 성도 여러분, 더 깊은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려면 고난의 크고 작은 언덕을, 대가 지불을 할 이 크고 작은 언덕을 넘는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꼭 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근육도 생겨 힘도 생기고 믿음의 담력도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대가 지불이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지불하려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로 들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자녀들을 대신해서 부모가 대신 그 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사자의 입은 내가 막을 테니 너는 어서 학원 가거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노예 생활의 시간 속에서 겸손함과 지혜를 배워야 할 이 자녀들을 대신하여 바닥은 내가 닦을 테니 너는 어서 가서 시험 공부하거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금식 기도의 간절한 외침으로 기도의 기도 응답의 경험이 필요한 자녀들을 대신하여 기도는 내가 대신할 테니 너는 어서 가서 숙제하거라 라고 외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도통 주님을 경험할 시간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존귀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분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는 자녀들이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며 그들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러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듯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들의 십자가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 세상을 이끄는 주님의 일꾼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위대한 일들을 행할 귀한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위대한 하나님의 꿈쟁이로 또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대가 지불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대가 지불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대가 지불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6절의 말씀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27절의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은 하나같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4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연습하고 피땀을 흘리며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이
그들의 목에 걸려졌을 때 4년의 피땀을 흘리며 운동한 상급이, 또한 그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지기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감격의 마음으로 그것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더 귀한 가치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고 있는 곳을 보면 무엇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쏟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분은 예배를 위해 2시간을 달려와도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피땀 흘려 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 재물이 주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지불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선악과의 그 열매 하나만을 따먹고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속임수로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 말고는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 지불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7절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예정인데 그때 너희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치른 대가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넉넉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합당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보상도 분명히 있지만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다시금 만나는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면류관 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실한 보상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이 대가 지불이, 우리의 이 믿음의 대가 지불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 등은 어쩌면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더 값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 지불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롭고 더 즐거움이 넘치는 또 많은 친구들과 또 친지들과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새로운 언어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대가 지불이 저희 가정에게 주어졌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고국에 두고 먼 타국으로 이주해 와서 그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의 대가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든 친구들과 또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떠나야 하는 그런 대가 지불을 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모든 대가 지불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멈추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고국이었던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작고 가난한 나라에 찾아와 주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 우리의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을 품고 사랑했듯이 저도 그렇게 그들을 본받아 이 땅, 이 나라, 이 베트남의 영혼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품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베트남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할 대가를 지불해 보려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꽃다발을 받은 발이란 동화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낳은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입니다. 그녀는 매일 19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몸짓 뒤에 수많은 인내의 수고와 눈물의 땀방울이 이루어낸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수많은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그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여정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가 지불, 지난날의 우리의 그런 수고를 보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를 통해 꿈꾸는 복음의 그날, 영광의 그날에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영광의 꽃다발을 받는 날까지 함께 복음의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새벽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빈틈없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된 우리 새벽교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 땅을 살며 영광을 위한 대가 지불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용사되어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창고라는 질병 중에도 또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부르심의 소명을 잃지 않고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전사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건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시부터 4주간 성막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개별적 방역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식사 후에 조금만 교제하시고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 하늘길이 열려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실 분도 계시고 또 베트남을 입국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오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중에는 제 아내가 한국으로 건강검진차 다녀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과 그리고 베트남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비자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폐찬송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부르신 후에 우리 이건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과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또 가정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자신의 삶의 시간과 또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삶의 대가 지불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